어제는 애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또 내일도 애기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3명 애기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14절하고 17절 이렇게 2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일생이 남은 일생의 슬픔과 그냥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일생 동안 가득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럼 오늘 이제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뭘 기도했냐면 모세가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들이 견고하게 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잘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일생 동안 내 영적으로 또 내 정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일생 동안 가득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을 위해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설교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모세의 기도인데 오늘 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에는, 공부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은 이 모압 평지에 모세의 시로 되어 있죠.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시편이에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지은 시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뭐 틀림없어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광야길 40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40년을. 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길 40년을 되돌아볼 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그게 뭐죠? 애굽에 있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어린애까지 다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200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40년을 되돌아보니까요, 그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있어요? 지금 모세 자기 자신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들이 죽었어요? 죄 짓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고난 가운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세 미만에 있던 자녀 세대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40년 일했으니까 뭐 그때 19살이면 이제 59세가 제 나이가 거의 됐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됐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교훈하는 그런 시편인데,
그 사람들만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만큼은 그 부모 세대가 갔던 그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사람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들이 거기 가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은 그것을 교훈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 90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2절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신론이라는 걸 했죠. 신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왜 인간이 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고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죽음과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죠, 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을 받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두 개 핵심적인 기도, 그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도로. 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2022년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이제 첫째는 죄를 멀리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한 연수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 그래요. 일단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일생 동안 이 광야길에서 망한 이 사람들처럼 죄 짓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일생 동안 가득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업에 터전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우리는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죽어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5,000년 전, 10,000년 전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영원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신학적, 철학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분이라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죠. 일어날 일을 아무 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우주 안에 벌어지는 뭐 더 익숙한 말로 세상 속에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제일 먼저 우리 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론의 고백입니다. 매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뭐 요만한 안경 하나 만들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예? 로봇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 몇 개 움직인다고 막, 예? 뭐 인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니 막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보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지. 뭐 좀 기분 나쁘면 얼굴 색깔이 확 변하고, 기분 좋으면 또 얼굴이 막 웃고, 예?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로봇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이 뭐 그런 거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불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있으면은 절망해요, 세상이. 지금 코로나가 막 이렇게 가득하고, 이건 뭐 희망도 안 보이고, 저 유럽을 보니까 지금 막 난리잖아요. 예? 뉴욕 같은 데는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하철 3개 노선이 뭐 지금 중지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다 이제 감염되다 보니까 지하철 직원들이 감염되니까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공장에서 일해야 될 이제 근로자들이 다 감염이 돼서 공장에 못 나와가지고 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이제 얘기를 지금 영적 신문을 읽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어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 그랬죠. 여호와 야훼, 우리 곁에 늘 존재하시는데, 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느껴진다 그랬죠. 강하게 느껴져요.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 그랬죠. 불안과 두려움이.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병이 걸리면, 무감각증에 걸리면, 그러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이렇게 죽음과 고통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신정론에서 다루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 왜 죽음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도 원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 중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죠. 그러나 그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자연 세계 안에 그 먹이 사슬과 그 잔인함이, 그런 게 왜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화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통,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죽음과 고통이 있느냐,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무신론으로 갑니다. 이 해결되지가 않으면.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왔는가?
하나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게 만들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고 인생의 이 수명이라는 게 생긴 거죠. 이제 그걸 계속 얘기해요. 짧고 덧없는 인생임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면 가끔 이 말씀 읽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옛날에 이제 하관 예배 드릴 때는 굉장한 울림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관할 때 땅을 파고 이제 관을 이렇게 매장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덮어서 하나를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게 됐어요.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죽음과 고통, 이거 우리 제일 인간에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여기서는 뭐 예외가 없는 거죠. 예? 자, 이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벌어졌다면은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출애굽할 때 다 죽어버린 1세대 왜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축복을 못 누리고 죄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질 않아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통받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중에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죄. 7절 9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진 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강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앞에 놓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앞에 놓이고 은밀한 죄, 어두운 데서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빛으로 다 비춰서 다 보여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죄가 결국은 모든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것이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에? 죄가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 졌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세가 졌잖아요. 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의 부모 세대가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다 죽은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의 심각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극적이 됐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류의 문제이고 바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부모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이제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수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길게 살지를 못해요.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고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 은유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은유로 인생이, 하나는 홍수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낮잠에다 비유했고, 세 번째는 아침에 피는 풀, 들꽃, 여기다 비유를 했어요. 자,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냐. 홍수처럼 쓸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당했다가 쓸려 내려갔다 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딱 하는데 저쪽에서 물이 확 보였는데 타는 순간 샥 들어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쪽에서 봤는데 헛 하는 순간에 뭐 피할 겨를이 없이 그냥 확 쓸려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안 늙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60이 됐더라고요. 그 60을 생각해보니, 묵상을 해보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하고는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40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착각. 나 인생이 금방 오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일했던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벌써 7순위, 우리 장로님들을 훅 넘으시고, 제가 왔을 때는 50대 초반 이렇게 젊으셨는데 확 늙으셔가지고 이제 벌써 80순위 다 돼가시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진짜 홍수처럼 싹, 저보다는 뭐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느끼시겠죠. 두 번째는 뭐처럼 지나간다 그랬어요?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잠깐 자는 거. 잠깐 자는 건 밤잠이 아닙니다. 낮잠이죠. 낮잠이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물론 매일 새벽 설교를 하지만은 또 많은 성도들이 오시니까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목도 그렇고 쓰려고 일찍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서 10시 40분에 잠을 딱 들었어요. 잠이 오더라고. 감사합니다. 푹 자고 잠을 딱 깨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12시 40분이에요. 2시간 잤어요. 2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제 지환이가 이사 갔기 때문에 그 방이 이제 제 공부방이 됐어요. 지환이 이제 혼자 독립해가지고 교육자 나가서 거기 가가지고 3시 40분까지 제가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한 3번 다시 썼어요. 설교를 다시 연구하고 시간이 더 있어가지고 주석도 다시 쓰고, 또 오늘 저 시무, 우리 교육자 직원도 시무 예배 있어가지고 그 설교도 해놓고, 또 다음 주에 저 재직 헌신 예배 그 설교도 뭐 할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 지났더라고. 3시간이. 깊이 잔 줄 알았는데 2시간 잤더라고요. 인생이 낮잠은 더 그렇죠. 낮잠은 막 30분 잠깐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낮잠 자고 그 딱 깨는 바로 그만큼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래. 아침에 풀이 돋았다가 해가 쨍쨍 뜨면 금방 죽어버리는 풀처럼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짧고 덧없다는 거죠. 덧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덧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제가 저 한 20여 년 전에 부목사 할 때만 해도 이 말씀이 딱 맞았어요. 나이가 물론 이건 뭐 꼭 70, 8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오래 사세요. 이거보다 더 오래 사시는데 인생이 70이고 80이라는 거죠. 90이고.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냐,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가. 새가 확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인생이 확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쑥 지나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가끔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뭐 최불암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 저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지? 인터넷 찾아보면 80이 다 넘으셨더라고. 깜짝 놀라요. 와, 세월이 금방 빠르구나 정말. 나로도 느끼지만은 그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들, 또 옛날 선생님이 벌써 8, 90 뭐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죠. 시간이라는 게 무섭고 그렇게 금방 지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세월이 날아가도록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이 영국 기도서에 보면은 이 시편 90편을 장례식 가서 읽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이 시편을 읽으세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설교를 제가 이 시편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거죠.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서 가면은 그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 상실의 고통과 아픔, 고독,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죄를 지면은 그와 유사한 고통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천년 역사도 하루와 같다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천년도 하나님 앞에는 하루처럼 휙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30세에 이제 요셉이 가서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애굽의 황제인 바로 앞에 섰죠. 그 바로는 그 애굽의 황제들의 그 명칭입니다. 애굽의 황제는 다 바로예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그래서 바로가 여러 명 있는 거죠. 그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나이를 물어보죠. 나이를.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같은 세월이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인생 130년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젊었을 때 몰랐겠죠. 130이 돼 보니까 나그네가 어디가 하룻밤 자는 것처럼 그렇게 130년이 그냥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훅 지나가 버린 거죠. 내 인생 나그네 길이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덧없는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게 문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일은 여기 가서 장사하고 올해는 저쪽 가서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와서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돼. 뭐 기독교는 사업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연초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라 그랬어요. 오직 관심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짧게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70, 80 가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한 건 줄 알고 거기 맨날 여기다만 머리 파묻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잠시 잠깐 하면은 나그네 같은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고난을 당하다 죽은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에게 온 그 죽음과 고통,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인류의 문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것처럼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설교로.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보면, 11절부터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이고, 그것도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죄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모 세대처럼 살지 말고,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죄짓고 불신앙하고 이 땅이 단지 알고 하나님 영원 이런 건 저쪽 팽개치고 이 땅의 것만 머리 쳐박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 이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만 보면 욕심 생겨가지고 못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 새해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지금 출애굽 백성들, 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청중도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담처럼, 이 출애굽 1세대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 부모 세대처럼 저렇게 죄짓고 살다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만족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라는 거죠. 아침 기도.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오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세요.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루 기도가 되면은, 매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생이 그렇겠죠, 일생이.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어디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영원히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기도를 또 하나 아까 했다 그랬죠. 그 기도를 하면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광야때 40년 동안 이제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되, 우리가 이제까지 고난당한 그 연수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10년 동안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연수만큼, 그 내가 고통스러웠던 연수만큼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오늘만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침이
그런 기도를 하셔서 매일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체적으로 17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도 오늘 아침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서 무엇인가 우리는 손으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다 다르지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잘 되고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거하고 뭐 가축 키우는 거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으로 하는 그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명기 읽어보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세상에 나가십니다. 뭐 저는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저에게 돌아오는 말씀은 뭐예요? 제가 적용한다면 손으로 설교 준비할 때 이 설교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셔서 이제 직장에서 어디서 하시는 일들, 손으로 하는 일들, 집에서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매일이 형통하고 매일이 잘 되고 여러분 일생이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두 번째,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2002년 한 해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